예,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포도원 노래입니다. 포도원 노래. 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선한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이 믿는 자를 근거로 해서 믿는 자에게 주신 믿음을 근거로 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근거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도 듣지 못하는 거고, 그러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이고 이 말씀을 깨달아지는 것이고,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으로 이제는 자라나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포도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과연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떠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열매는 과연 하나님께 어떤 열매로 비춰지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참 유익을 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네, 먼저 본문 1절입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고 또 선지자가 사랑하는 자,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노래할 때 무엇보다도 특별히 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이렇게 또한 높은 산에다가 포도원을 경영하시는데 그 포도원은 심히 기름진 산이었다 그랬어요. 자, 그럼 여기서 포도원은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민족이라 그랬고 포도나무는 유다 백성이라 그랬죠. 2절입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하나님이 좋은 포도맺기를 바라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 최고의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런 추수할 때 보니까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들포도가 맺었다 해서 들포도. 네, 3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자, 한번 우리 판단해보자, 생각해보자. 내가 분명히 아주 심히 기름진 언덕에다가 돌을 다 제하고 아주 밭을 부들부들 아주 좋게 만들어서 아주 최고의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런 어찌 들포도가 맺혔느냐. 우리 한번 생각해보고 이 백성들 좀 생각 좀 해보고 판단해보자 말씀하고 있죠. 자, 4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면서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건만, 그래서 정성껏 물 주고 가꿨건만 어찌하여 거기서 들포도가 맺느냐. 하나님께서 참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탄식하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들 혹시 산에 밭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저는 저희 집 고향에 산에 밭이 하나 있어요. 밭이 하나 있는데 한 70평 정도 됩니다. 근데 그 산밭이에요. 산에 있는 밭.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를 이어서 농사를 지니까 그렇게 어려움은 없어요. 이렇게 간밭에다가 또 가을에 추수하고 또 봄에 다시 한번 갈고 다시 가을에 추수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막 밭을 갈다가 간혹 음, 이 경운기가 밭의 경계선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산에 돌이 많잖아요.
돌에 걸려가지고 막 안 가고 막 기우뚱기우뚱대고 해요. 그 반만 조금만 넘어가도 그 산이니까 그 그 돌과 그 산에는 돌이 얼마나 많이 흙과 섞여 있는지 몰라요. 근데 그러한 돌밭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시고 다 좋은 나무 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정말로 좋은 열매 맺도록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아이고 이런 추수할 때 되니까 뭐 어떤 열매가 맺혀요? 들포도가 맺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왜 들포도가 맺혔을까? 그 이유가 뭘까 한번 찾아봐야 돼요. 자, 그래서 왜 들포도가 맺혔는가? 그것은 첫째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지 안 기뻐하시는 건지 알지 못하고 행하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서. 마음이 병든 거죠. 마음이 병들었어요. 여러분 마음이 병들면 참 심각한 거예요. 죄를 져도 제가 잘 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양심의 거리낌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사는 길이에요. 그리고 둘째는 회개하지를 않아요. 회개하지를 않아. 자, 마음이 떠나다가도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준다 그랬어요. 아무리 그 죄가 피와 같이 붉은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해 주세요? 흰 눈과 같이 희게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그 죄를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우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또 잘 섬겨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했는데도 우상을 섬겨요. 특별히 가나안 땅에 아주 뿌리 박혀 있던 우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 아세라 우상, 아세라 우상이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이 그 가나안 땅에 뿌리 깊이 이렇게 있었어요. 이 바알이라는 것은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 예를 들면 그 물질이죠. 물질. 그리고 이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고, 그러니까 물질, 세상 정욕, 쾌락, 이러한 우상에 빠졌던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세상 욕심을 따라 살았기 때문이죠. 세상 욕심. 그러니까 욕심 버려야 돼요. 욕심. 우리 마음속에 욕심 들어오면 그 욕심부터 다 제거해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그랬잖아요.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 여러분들 욕심 버리세요. 여러분들 자꾸 집에 가면은 뭐 밖에 나가면은 뭐 들고 들어서 집에다 쑤셔 놓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그런 것이면 다 꺼내서 다 꺼집어 갖다 버리세요. 이제 사실 나이 40 넘어가면은 이제 갈 날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갈 날 준비하셔야 돼요. 다 끄집어 이제 다 갖다 넣었던 거 다 끄집어내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으로 깨끗이 정리해야 되겠다 하는 심정으로 다 정리해서 버리세요. 버리셔. 자꾸 버리시라고. 그거 자꾸 가지고 들어오면은 그 욕심이 쌓여서 그거 안 놀려 그래요. 자꾸 이상하게. 사람들 심리가 그래요. 심리가. 그러니까 뭐 하나 가지고 오려고 하지 말고 뭐 하나 나눠줄 생각부터 하세요. 뭐 하나 나눠줄 생각. 그래서 아무튼 그게 참 본인에게도 편하고 나중에 자식들에게도 편해요. 그거 다 싸놓고 가면 그 누가 지어야 돼요? 내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자식. 그 자식이 다 치워야 돼 그거.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 내 아들 내 딸 손 하나 거들어줘야겠다 생각하고 다 버리고 가세요. 다 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정말 하나님 새로운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이 욕심이 다 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표현할 때 질그릇이라 하잖아요. 질그릇. 자, 질그릇에다가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또 깨끗한 그릇이라 해서요. 이 그릇에 무엇인가 가득 차 있으면 새 은혜가 안 들어와요. 하나님은 자꾸 하늘에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거기에 그 질그릇에 새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꾸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그러면 그 은혜가 새로운 은혜가 막 가득 찹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다 버리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고 감사로 채우시고
그러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또 새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들포도가 맺히면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는 거죠. 맺혀지면 안 될 것이 맺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포도 맺혔다, 들포도 맺히기 싫으면 어쨌든 간에 마음을 하나님께 다시 돌리고 우상을 이제 다 제거해버리고 세상 따라가던 것 이제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세요.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좋은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이런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다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5절입니다. 이는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들포도를 맺은 포도원을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들포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심판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심판은 포도원에 쳤던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겠다 그랬습니다. 포도원에 쳤던 울타리. 자, 여기 울타리가 뭘까요? 울타리. 맞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떠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이 안 보호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울타리를 제거해 버렸으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나쁜 것들이 들어와서 그 밭을 망가뜨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두 번째 심판은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다. 바로 이거죠. 울타리를 제어버렸으니까 이제는 그 담까지 헐어지게 될 것이고 원수를 세워서 포도원 그 밭을 짓밟아 심판하겠다 그랬습니다. 그 6절에 보니까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 번째 심판은 찔레와 가시가 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찔레하고 가시가 나와서 그 포도원을 덮는 거예요. 포도원을 완전히. 그러니까 저것이 과연 심이 기름진 땅이었는가, 극상품 나무가 심겨졌던 그런 포도원이었던가 정말 할 정도로 알아볼 수 없이 황폐한 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네 번째 심판은 구름에게 명하여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척박한 땅, 아주 버림받은 땅이죠. 하나님이 아주 무서운 심판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죠.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 누구한테 망해요? 바벨론한테 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한테.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다 이루어져요. 그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돼요. 성경 말씀대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주님께서 성경 말씀을 다 성취하시고 딱 하나 남았잖아요. 딱 하나. 뭐만 남았어요, 이제? 재림. 예, 맞습니다. 아이고, 우리 윤미진 쌤. 다 맞히시네, 그냥. 이렇게 좋네요. 이렇게 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뭔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면 너무 좋아요. 저분이 잘 알고 있구나. 너무 좋죠. 그래가지고 재림만 남았습니다. 재림. 그러니까 재림도 반드시 어떻게 된다? 성취가 된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 초림하셨을 때 이 땅에 오셨을 때는 구원주 예수님으로 오시잖아요. 근데 재림 때 어떤 주님으로 오세요? 심판주가 돼서 오시는 겁니다. 말씀의 검을 들어서 다 심판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재림이 곧 임박했습니다. 진짜 세상 보세요. 재림이 임박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이제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요 예배 마치고선 올지 몰라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돼. 자, 7절입니다. 우리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랬는데 그들은 그렇지 못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좋은 열매가 무엇입니까? 여기 7절에 나와 있는데 그 첫째는 어떤 열매요? 정의의 열매죠. 정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열매는 정의의 열매입니다. 정의. 그럼 정의가 뭡니까? 옳고 바른 거잖아요. 옳고 바른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옳고 바른 길로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길, 선한 길, 정직한 길, 의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의 길, 정의의 길, 선한 길, 의의 길을 버리고 도리어 포악의 길을 갔다. 포악의 길. 자, 그 당시 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늙은 선지자. 그는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왕이시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죄입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우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왕이시여, 그것은 백성들에게 불이익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어기는 겁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왕에게 전하죠. 그랬더니만 이 왕이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해서 저 선지자 죽여야 되겠다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냥개를 풀어놓고 군인들을 풀어서 그 늙은 선지자를 죽이려고 쫓아가요. 그래서 이 선지자가 막 산으로 도망가요. 도망가다 보니까 큰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 나무 속을 보니까 나무 속이 딱 빈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 속으로 들어갔죠. 근데 왕이 군사들은 계속 쫓아오고 두려운 마음에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하고 있는데 그 왕이 그것을 알게 돼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르는 척하고 병사들에게 명령하죠. 야, 저 나무 참 근사하고 멋있는데 저 나무 통째로 베어서 왕궁으로 가지고 와라. 그래가지고 늙은 선지자, 그 늙은 선지자는 그 통나무에 숨겨진 채 톱에 켜서 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11장에 언급됐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예요. 그리고 그때 그 왕은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그러니까 이 므낫세 왕 때 이스라엘이 정말 가장 어두웠던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죄악이 관영했던 시대에. 그러니까 그 당시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이렇게 정의를 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포악의 길을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바랐지만 백성들은 정의를 버리고 이렇게 포악의 길, 몹시 난폭하고 잔인한 길을 갔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좋은 열매 둘째는 뭐예요? 공의입니다. 공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했던 또 하나의 좋은 열매는 공의의 열매예요. 공의. 자, 공의라는 것은 공평하게 행한다는 거잖아요. 공평함. 자, 미가서 6장 8절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무엇이 좋은 것인지 내게 보여주셨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공의를 행하고 인애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땠어요? 이런 하나님의 뜻을 다 버리고 공의를 행치 아니하고 자기 욕심에 치우쳐서 사람을 때리고 죽이고 불법을 행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공의를 원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를 버렸어요. 그래서 억울한 사람의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들렸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열매를 맺고 있을까? 내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모습, 내 삶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또 여러 가지 열매가 나와요. 신약 성경에. 그래서 우리가 그 열매를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부족한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찾아서 앞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좋은 열매를 맺혀나가야 되겠어요. 먼저 성령의 열매를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 5장 22절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그랬어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과연 나는 여기 몇 가지나 지금 몇 가지를 좀 잘 지키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빛의 열매도 있어요. 빛의 열매.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 그랬어요. 착하고 의롭고 진실한 생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로부터 아, 저 사람 참 착한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사나요? 아, 저 사람 참 의로운 사람이다 이런 소리 듣고 살아요? 아, 저 사람 참 거짓되지 않고 진실한 사람이야 이런 소리 듣고 살아요? 이런 소리를 안 해주네요. 저한테도. 이런 말 부끄러워서 잘 안 해주죠. 이런 말 해본 적도 없고 듣지도 못했죠. 그러니까 꼭 우리가 듣고 해주는 것보다도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이런 아, 저 사람 참 착하고 의로운 사람이야. 아, 저 사람은 진실된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이런 말을 듣고 살아야 돼요. 아,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 사람들 말이면은 괜찮아. 확실해. 이런 좋은 진실한 열매 이런 열매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도봉동 지역에 또 사회에 이렇게 비춰져야 한다는 거죠. 그 도봉교에서 다니는 사람들이면은 믿을만해. 이런 소리를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도봉교회 에이 가지마. 내가 지난번에 그 권사님하고 저기 뭐야 권사님하고 마트 사람하고 싸움하는 거 봤는데 아유 야 뭐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뭐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하대. 이런 소리 들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 제가 괜한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그 구리에 살 때 롯데마트에서 적립금 100원도 안 되는 적립금 때문에 어떤 권사님이 그 계산하신 계산원하고 싸우던데 이렇게 싸우더라고요. 뭐라고 막 큰 소리 하고 그러는 거예요. 사람들 다 볼 거 아니에요. 그냥 아, 죄송하다고 내가 이거 저 잘못해서 이거 한 것 같은데 내가 다시 한번 알아보고 처리할게요. 그랬더니 아, 내가 시간도 없고 그런데 이거 언제 알아보냐고. 아, 이거 빨리 해달라고 내 말이 맞다고. 그러면서 그 끝에다가 그래서 내가 교회 권사인데 이것 내가 이런 당신한테 거짓말 하겠느냐고. 아, 나 그 소리 듣고서 막 가서 아, 권사 직분 내려놓으라고 막 그러려다가 아, 지금도 생각하니까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아, 그러시면 안 된다고요. 아유, 그 뭐 얼마 되지도 않는 거 그런 거 갖고 뭐 싸우고 그래요.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되는 것도 아닌데. 아, 그리고 돈 10만 원, 돈 100만 원 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면은 아, 그냥 없는 셈 치세요. 없는 셈. 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잘 참으면 절제하면 누가 갚아주겠어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어야지. 그리고 사랑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열매는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저는 이것을 또 열매로도 표현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예, 아멘입니다. 아멘. 아, 저는 이 열매를 볼 때마다 전 양심의 책망을 많이 받아요.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특별히 여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그랬는데 제가 무례할 때가 많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건 성격이라기보다도 아직도 좀 많이 만들어져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뭐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면 성내자. 성내는 것. 제가 또 이 성을 잘 냅니다. 참, 왜 이렇게 성을 잘 내는지 모르겠어요. 늘 기도해요, 늘 기도해. 하나님, 나 이 성내는 것 좀 고쳐달라고 늘 기도합니다. 그래서 언젠간 하나님이 고쳐줄 줄 믿습니다. 진짜. 네, 믿어요.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아이고, 이 악한 생각. 이 악한 생각은 불쑥불쑥 나타나가지고 이거 내 영혼을 막 상하게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나 이거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특히 아무튼 이 조심해야 돼요. 악한 생각 나지 않게.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요. 이건 제가 또 확실하죠. 전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예. 말씀 너무 기뻐하고, 찬송 너무 기뻐하고,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또 모든 것을 참으며, 제가 또 잘 못 참죠. 여러분들도 아마 잘 못 참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만 그러지 마시고. 또 모든 것을 믿으며, 제가 또 성경 말씀은 또 잘 믿어요. 다 믿어요. 저는 그냥 성경 말씀 그냥 믿어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져요. 하나님 은혜죠. 전 그게 참 은혜인 것 같아요. 그냥 믿어져요. 그냥 모든 말씀이 그냥 믿어져요.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또 제가 또 잘 못 견뎌요. 더우면 벗고 추우면 입고. 제가 이렇게 연약한 사람입니다. 연약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줘서 또 이렇게 말씀도 전파하고 있고 같이 신앙생활도 하는데 너무 감사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정말 참 유익을 주는 그러한 좋은 나무가 되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들포도 맺지 말고 오늘 여러 가지 열매를 봤으니까 열매를 통해서 내가 과연 어떤 열매가 부족할까 잘 살피고 그 열매를 찾아 또 우리가 맺혀나가는 그러한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다 됩시다. 네, 기도하겠습니다.